우리가 함께 예배할 텐데 여러분 마음을 조금 정돈하시고 함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을 함께 좀 오늘 나누고 또 예배를 계속 드릴 텐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찬양은 제가 밴드의 주중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또 광고로 알려드렸던 그 찬양인데요. 그때 거기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찬양입니다. 보컬 노래를 부르는 친구가 우리 청년부의 찬양 인도하고 있는 우리 지희자매가 또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로 또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 작사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박기룡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섬기셨던 박기룡 전도사님이 곡을 이제 썼으면 가사를 이렇게 작사했어요. 이제 이 토대가 되는 그 성경 본문이 창세기 16장에 우리 하갈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이 곡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또 섬기는 그 단체, 구제 단체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 구제 단체의 그 주제곡으로 이 곡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처음부터 이 찬양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사를 아마 자막으로 띄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우리 이 찬양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시네. 아멘.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또 후처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본처가 사라죠. 그 사라로부터 이 하갈이 좀 어려움을 당했고, 그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또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셈의 또 이름을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셈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군가로부터 뭔가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가, 누가 나를 보고 있는가, 나는 그런 또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때로는 누가 나를 도대체 보고 있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라고 할 때에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눈,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찬양 나눔 시간을 마치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부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최예리 자매가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 속에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또 다양한 상황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태우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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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귀 보이시죠? 귀. 자, 오늘 찍지 마. 꼭 이런 것도 이렇게 캡처하고 그러시는데, 자, 귀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랬죠. 오늘 말씀 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이 안 돼서 이게 답답하지만 잘 안 들으면 귀때기를 네, 잡아 당기는 수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귀를 이만큼 크게 하셔서 오늘 말씀 함께 잘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귀를 옆에다 두고, 자, 제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요새 마스크 어떻게 좀 사고 계세요? 마스크 사고 계세요? 있어요? 집에 좀? 네. 마스크가 참 귀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약국에서 또 사봐야 2개씩밖에 못 사고 마스크가 너무 귀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이제 들어가는 길에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희 집이 15층이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아파트에 10층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만나는 아저씨인데, 가끔씩 만나면 이제 뭐 가끔 이제 인사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가볍게 인사하는 그 정도로 이제 알고 있었던 그 아저씨인데, 그날 제가 이제 조금 밤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10층에 사는 그 아저씨를. 그런데 요새 마스크 사기 힘드시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릴 때쯤 됐는데 그 가방에서 갑자기 뭐를 뒤적뒤적거리시더니 제 마스크 하나를 딱 꺼내셔갖고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아마 그 일회용 마스크 쓰고 있었던 게 조금 안타까워 보이셨는지 그 있잖아요, 그거 그 좋은 거 그거를 저한테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이거 왜 저한테 주세요 이러면서 쓰세요 그랬더니 같이 나눠 써야죠. 한마디를 딱 남기시고 이제 내리시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를 딱 한 장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비록 이게 마스크 한 장이지만 참 그 마지막에 남겼던 그 말, 같이 나눠 써야죠라고 했던 그 말에 되게 이렇게 머리를 맴도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한 대 팍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 이웃에게 뭐 이렇게 옆에 뭐 사는 뭐 아저씨나 뭐 아줌마에게 마스크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걸 생각조차 사실 못했었어요. 사실 그런 거를 그냥 나만 생각했죠. 누군가한테 이걸 이렇게 건네준다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눠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 마스크를 하나 이렇게 딱 건네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아저씨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러나 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게다가 난 목사인데, 야, 늘 사랑을 외치면서 사랑을 또 설교하면서 살아가는 또 사람인데,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뭘 실천하고 있지? 난 뭘 행동하고 있지? 너무 거창한 거를 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럼 나는 작은 어떤 실천들에 있어서 나는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엘리베이터 만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나 가졌나? 나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생각을 했었는가? 나는 그 생각으로 머릿속에 참 자기 반성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참 작더라도 뭔가 내가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어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진짜구나 라는 그런 좀 반성의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거창하게 이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결국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그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것,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 신자의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건, 그것도 결국은 사랑 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결국은 사랑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그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 되게 하는 건,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바꿔 말하면,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방언은 하늘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방언은 시끄러운 소음이에요. 시끄러운 거예요. 또한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도와줘요. 그건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또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도, 우리가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빠져버린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기도는 주문이에요, 주문. 여러분, 게다가 사랑이 없는 전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요. 사랑이 없는 전도는요, 영업 아니면 마케팅이에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 사랑이 없는 신앙은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기를 향한 사랑이 신앙의 동기가 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왜냐하면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신자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의 본질,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그래요. 또 같은 말일 텐데, 그럼 우리 신자의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자를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것 또한 역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참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서 나는 신자다, 난 믿는 사람이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성품의 중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성품,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 성품 등등 수많은 모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이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가진 성품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정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름대로의 뭔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매우 청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되게 결백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정의롭고 정직하고 청렴 결백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놓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중심과 그 기초에 사랑이 놓여 있듯이 우리의 모든 다양한 우리의 좋은 부분들이 있다 한들 그것이 사랑 위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탐욕과 폭력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그것들이 올려져 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신자의 신자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을 한들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성경이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읽은 성경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사망 가운데, 아직도 죽음 가운데에 죄의 어떤 사망의 그 상태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어떤 조건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조건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람들이 가지는 결과로서, 그 증거로서, 그들이 생명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게 증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여러분. 가인.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인물이죠. 가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이 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오늘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냐면 자기는 불의한데 아우 동생은 그 아벨은 의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본 거예요. 이 의롭지 못한 가인이 그래서 의로운 아벨을 죽이고 만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왜 굳이 가인이었을까? 성경에 사실 여러분 가인 말고도 미움이라든가 뭐 또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 꼭 죽인 것은 아니더라도 정말 죽이기까지 미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죠. 그 다윗에 대한 어떤 질투, 시기, 그래서 그 미움이 너무 이것이 쌓이다 보니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 왕이. 사울 왕도 있어요.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되게 좀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동생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훗날 그 자기 편으로 그렇게 항복한 그 사람,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 그 원수를 그냥 갚아버려요.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갚아버린 거예요. 그 아브넬을 죽였단 말이죠, 이 요압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보면 요셉의 형제들 있죠.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는 그 요셉, 꼴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결국은 이제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실 뭐 미움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요한일서에서 왜 유독 가인을 예로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그건 결국 가인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죠. 가인은 어떤 그 살인, 미움, 그것으로 누군가를 죽인 것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미움과 살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악성, 그 죄악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시조예요, 시조. 이 살인, 미움의 시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다고 말씀드렸죠. 죽인 이유가 동생이 자기보다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두 사람으로부터 족보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족보가. 근데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가인의 계열로 족보가 내려가고 또 한편으로는 아벨 대신에 허락해 주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셋의 계열로 족보가 또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족보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걸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가인의 계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셋의 계열이에요. 셋의 계열은 여러분 비록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셋도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그 약속,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했던 그 복음의 그 약속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셋의 계열은 이들의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난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의 계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셋의 계열 가운데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가인의 계열은 이거는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죄를 대변하는, 인간의 어떤 폭력성과 어떤 미움과 거짓과 속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배제된 채 그냥 죄된 인간 그 자체, 자연인으로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연인으로서의 그 죄인, 그 모습 그대로 이 가인의 계열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셋의 계열은 하나님께서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난 이들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부어주셔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서 흘러내려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인간 안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인의 어떤 본성, 특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인의 미움과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 안에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미워하고 살인하는 가인의 본성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져야 하는 존재들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가인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지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그것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사랑을 외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냐? 쉬워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고 행동하는 사랑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17절 18절에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 혀로 하는 사랑은 가짜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기독교 진리의 진수를 깨우쳤다,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너무나도 많은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막 그러할지라도 사랑을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오히려 기독교 진리의 그 심오한 지식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도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무식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동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주목을 받게 된 게 이제 신천지죠. 이 신천지가 엄청난 성장세로 지금 거의 30만 명 정도 교육생들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이놈의 신천지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교법, 모략이다라고 부르는 그 포교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들 말을 해요. 이 모략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위장으로 막 속여가지고 처음에는 막 무슨 인문학이다, 뭐 심리학이다,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접근 방법으로 다 이렇게 가짜로 포장해가지고 다가가서 또 온갖 거짓말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서 자기의 신분도 속이고, 그래서 이제 다가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한 그 한 사람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략이라고 하는 포교 전도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 포교법이 이제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천지를 이제 보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방법이나 어떤 수단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허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뭐 그 영혼을 살린다 한들 거짓말이 허용되지 않아요.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다가가야 해요. 자기를 속이면 안 되죠. 이게 분명히 다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또 알려진 게 1년에 한 번씩 전도하지 않으면 110만 원이라고 하는 또 벌금을 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등급을 정해가지고 그 등급으로 또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이유들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신천지가 또 기승을 부리고 또 성장을 하게 된 것인데, 제가 이제 신천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면, 일단 이게 방법도 잘못됐어요. 이게 그리고 동기도 그렇게 사실은 바르지 않아요. 동기도요. 근데 중요한 건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은 많아요. 우리는 뭐 말도 많고 생각도 많은데 안 움직여요.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일단 움직입니다. 행동합니다. 실천합니다. 이 부분들이 이건 배워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행동해야죠. 우리는 바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실천을 해야겠죠. 행동하는 사랑의 진수는 사실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죠. 행동하는 사랑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리를 전수하거나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오늘 본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실 쉬운 게 아니까. 이거는 왜 안 쉽냐면 그럴 만한 일이 별로 벌어지지도 않아요. 목숨을 바칠 만한, 목숨을 막 걸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뭐 내 머리에 칼이 들어온다든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떤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극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또 알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서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커. 이게 너무 멀어. 뭐 그런 일이 사실 우리 삶에 가깝지도 않아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안 하는 것이죠. 그냥 이거는 성경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다라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릴 만한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나눔할 때 여러분 그 함께 들었던 우리 그때 거기서라고 하는 찬양 있잖아요. 이게 그 우리 박전도사님이 구제단체 그 부엘라헤로이 이게 뜻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우물 샘 이런 뜻인데, 이 부엘라헤로이 구제단체 사역을 이제 시작했어요. 이게 뭘 하는 단체냐면 이렇게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이 학생들 이렇게 또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생활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돕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또 기도해주는 그런 어떤 참 선한 단체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또 저보다도 동생이지만 우리 박준사님이 그 시작한 그 사역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한 사역이다. 야, 저 친구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뭔가를 실제로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참 되게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되게 부끄럽기도 했고, 야, 좀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그럼 난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뭐가 진짜를 가려내는가? 우리는 사랑을 백날 외치지만 그러면 그 사랑을 외치는 것을 뭐로 진짜 증명할 것이냐? 너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걸 뭐로 가려낼 거라고 하는 말이죠. 행동하는 사랑이 결국 그걸 가려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 평소 같았으면 야, 좀 멋지네, 참 부럽다, 참 진짜 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끝날 수 있었겠지만, 그 전도사님이 하는 사역이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를 주변에 광고해주고 또 그게 잘할 수 있게 뭔가 나도 옆에서 작은 것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그것을 격려해주고 뭔가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또 뭔가 더 실질적인 도움들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러나 그 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것을 또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작은 실천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못하고 저 사람은 한다, 그런 게 나는 못하니까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그 누군가가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그것도 사랑의 실천일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산책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처음 봤는데 조깅을 하더라고요. 밤에 막 조깅을 하는데 몰려다니면서 러닝 크루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손에 뭘 들고 달려요. 그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뭐 하나를 봤더니 그 비닐봉지에다 쓰레기를 담더라고요.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아. 저게 뭔가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그게 플로깅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플로깅.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플로깅? 이게 스웨덴에서 시작된 말인데 이게 이제 합성어예요. 쓰레기 줍다라고 하는 그 피깅 업 트래시라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조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합쳐서 플로깅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부르는 건데,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퍼져 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직접 그걸 딱 이제 봤는데, 야, 제가 이제 느낀 게 그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들 운동하면서 또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쓰레기 하나 주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은 운동도 하면서 또 환경 보호에 대한 것을 진짜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야, 결국 우리가요,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생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모든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게 진짜 신앙, 이게 진짜 신자, 이것을 가려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최근에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특히 이제 대구 지역의 교회들도 그렇고 이게 뭐 전 도시가 정말 전쟁과 같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취약한 게 보니까 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참 우리의 이게 딜레마예요. 저도 저를 보면서 뭘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제 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아내랑 우리 큰애랑 작은애를 앉혀갖고, 야, 오늘 가족 회의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구가 많이 힘들어. 우리가 지금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 되는 때인 것 같다. 아빠는 그래서 아빠의 용돈에서 얼마를 떼어서 나는 이것을 내려고 마음을 먹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각자 자기에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얼마 이렇게 내서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보내보자. 아직 저도 그 미적거리다가 못 보냈어요. 이제 또 말했으니까 이제 또 더 보내야지. 근데 못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세연이 자기가 받은 용돈에서 얼마를 자기가 또 내겠다. 이제 또 동생 하연이 뭐 언니가 하니까 생각 없잖아요. 자기도 또 이제 그냥 하겠다. 이제 또 우리 아내 또 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모아서, 이 작든 크든 이것이 뭔가 그 액수를 떠나서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행동하는 사랑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를 가려내는가, 성경 특별히 요한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그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위에 정말 작은 것부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너무 멀잖아요. 그런 일 별로 있지도 않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조금 덜 먹거나 내가 조금 더 덜 누리더라도 그런 것들을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정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저는요 이 마스크 하나도 뭔가 나눠줄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참 진짜 그 마스크를 나눠주든 뭘 하든 어떤 그런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나누었던 그 찬양, 그때 거기서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들리죠?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불어오는 바람 따라
불어오는 바람 따라 걸어온 이곳 광야 불안 포기 날 수 없는 메마른 이 땅에서 주님 나를 바라보고 계셨네. 주님 나를 잊지 않으셨네. 그때 거기서 주님 그 자리에서 그때 거기서 주님 나를 보시네. 아멘.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도 주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구름 따라 가야 할 그곳 내 집 지난 날의 모든 추억 남아있는 곳에서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네. 주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네. 주님 나를 잊지 않으셨네. 그때 거기서 주님 그 자리에서 그때 거기서 주님 나를 보시네. 언제부터였는지 언제까지인지 난 알 수 없지만 내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주님 나를 보시네. 그때 거기서 주님 그 자리에서 그때 거기서 주님 나를 보시네. 주님 나를 보시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또 살피시고 바라보시고 그때 거기서 만나 주셨던 그 주님,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바라보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주변에 또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거창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혹은 좀 멀리 있더라도 또 방법들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있는 그대로 내가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준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베푼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사랑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가 신자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 진짜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외칠 수 있고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정말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정말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주머니를 열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 때로는 내가 조금 불편한 것, 내가 좀 일상 속에서 누리던 것들을 잠시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안고 정말 누군가가 나의 작은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의 그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마땅히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말 참된 신자들이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거기서 하나를 바라보신 그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을 하나님 돌아보면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 정말 진짜로 나눌 수 있는 아버지의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원하는 것은 속히 모든 사항들이 지나가서 정말 함께 다시 모여 함께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혀로써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냈습니까?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짜가 아닌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닌지 내 사랑이 가짜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말 움직이는 그 사랑의 행함을 통하여서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가져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귀찮다고 무관심하게 지나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조금만 더 마음을 쓰고 조금만 더 관심을 쏟아서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참 축복하고요. 하루라도 진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헌금 시간이 지금 갖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온라인으로 각자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고 또 예배에 우리의 또 물질을 드림을 또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부회장 예리자매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우리 각자 그곳에서 정말 진짜를 살아내기를, 진짜 사랑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마음을 쏟아서 그런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다짐하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